오늘은 로마서 41번째, 본문은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과 좀 다소 다른 그런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에 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7장에는 구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성도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말씀하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본문에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언급하면서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특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을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짐작이나 상상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지름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식한다는 말과 또 연약하다, 또 성령의 도움, 또 성령이 친히 기도하신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전제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와 같이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번역될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는 있지만은 앞에 말한 어떤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말을 새로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와 같이는 무엇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가 사람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만들었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도 탄식하면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와 같이 성령도 탄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탄식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을 연결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이 본문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돕는다는 말인지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새롭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연약함이란 마땅히 감당하거나 대처해야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일종의 부족함, 모자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마땅히 생각해내야 할 것이 있으나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도 연약함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연약함입니다. 또 마땅히 헤쳐가야 할 의지를 발동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란다. 이런 것을 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며칠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생각의 화살이 관역을 아예 벗어났거나 그 관역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답을 제대로 못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답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정답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허접한 방식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 자신의 생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함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정도 필요 이상으로 요동하게 되고, 의지는 아예 시동도 걸기 전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돕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들여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된 꽤 긴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 수도 있는 말들이 합성된 겁니다. 순 안티람바노마이라고 합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안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항한다. 아니면 무엇을 극복하다. 이런 뜻이 안티입니다. 그러니까 순과 함께 안티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놓다, 무엇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무엇인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돕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 안틸람바노마이의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돕는다, 순 안틸람바노마이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마치 이삿짐 센터에다 무엇을 맡겨놓고 그들이 대행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대신 이사를 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순 안틸람바노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kg을 옮겨야 되는데 내 능력의 한계가 50kg이라면은 나머지 50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50kg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150kg의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된다면 하나님은 100kg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수치로 비유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 안틸람바노마이, 이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와서
어렵다고 이렇게 징징거리고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숙제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어느 정도 돕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과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이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성도들은 기도가 잘 안 풀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기도 말이 막히지 않고 유창하게 나오고 거기에 신비적 분위기까지 좀 더해지게 되면은 그 기도가 잘 되었다, 성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믿어 의심치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수상한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유창한 기도를 수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든지 이해가 될 겁니다. 반대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복잡한 마음으로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더 합당한 기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쭉 늘어놓는다면 탄식 같은 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 주변이 좀 좋은 편에다가 막힘없는 유창한 기도를 드리면 성공적으로 기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스스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만족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을 괴롭힐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도를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식 성막에 하나님이 계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건물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손에 피가 묻었다 뭐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이 피가 묻었다, 그래서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다마는 손에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죄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군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병은 성전 건축 바로 전까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땅을 평정하고 그러한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는 데까지가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긴 했습니다마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상속자의 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것은 그 고난은 징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왜 그런 고난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는 없어도 목적은 분명합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한 연단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연단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됐든 뭐가 됐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일단 하나님께 이것을 벗겨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벗겨주면 연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순 안티람바노마이를 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초심자들은 이럴 때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성숙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합니다. 이것은 힘들어서 신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바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할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탄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돌아가는 양수기처럼 기도말을 유창하게 퍼올리던 사람이 이럴 때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말이 막혀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탄식은 후회로 가득한 슬픔의 탄식이 아니고 그저 벗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덧입고자 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 탄식은 성령께서 도우시는 증거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시달려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 그 기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는 그 기도와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신다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소원을 처음부터 쓰듯이 그냥 써서 제출하게 될 겁니다. 뭐 막힐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막힘없이 풀려나갔다면 그 기도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성공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상달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나무라실 때에 그런 것을 나무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외식의 기도, 자기 만족, 또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너무 이렇게 고려한 나머지 하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도 하나마나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7절 말씀처럼 기도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고 싶을 겁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중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속히 불러달라고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엔 또 바뀝니다. 마땅히 빌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목사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기적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순간에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속히 거두어 가 달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그렇게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것을 탄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냥 편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할 겁니다. 하나님, 누구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분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람도 죽음에서 나오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은 탄식의 깊이를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한계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시인들을 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표현도 못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적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없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말로 유창하게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8장 15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나는 놀고 있고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탄식이 나간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창한 기도를 지금 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 경험상 많은 성도들을 대하여 본 결과 어떤 유창한 기도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만족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무가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가 낯설어서 기도의 현관문도 열지 못하는 자,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에, 혹은 그것과 그것의 격차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탄식,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창한 기도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죽은 나무에 장식을 한 것이고, 그냥 길에 이렇게 있는 이름 없는, 이름 모를 들풀은 너무 소박해서, 그리고 또 평범해서 사람들이 주목은 하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상속자의 고난은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피하거나 벗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은 탄식의 기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었으나 기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잤으나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 안에는 더없이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조율하시는 그 과정이 탄식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시는 과정이 우리 속에서는 탄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탄식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막힘없는 유창한 기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내내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탄식하고 끙끙 앓고 어찌해야 좋을지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만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자주 그리고 오래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벗고자 하면 탄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덧입고자 하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율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오래 앉아 계시거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이상의 것을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